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 들어보셨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에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에서 우리가 네 단계로 인간을 나누라는 거예요. 네 단계로. 그래서 네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가 첫 번째를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이라는 말이 무슨 cause, 이유 이런 게 아니고 이 원인은 original man, original human being. 원래의 인간. 해봅시다. 원래의 인간. 원래의 인간은 처음 인간이에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인간이고, 두 번째는 이 처음 인간이 그대로 자기 지위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타락하죠? 두 번째가 타락인. 해봅시다. 타락을 해요. 타락. 자, 그 다음에 타락을 한 다음에 타락인이 그대로 있지 않고 타락인 상태로 그대로 갈 수도 있지만 타락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그러죠? 거듭난 인간을 우리는 중생인. 해봅시다. 중생을 한 인간이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하면은 부활인 그러는 거예요. 해봅시다. 부활인. 이렇게 네 가지로 봐야 돼, 인간을. 이해되셨죠? 인간을 네 개로 봐야 인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죠, 여기는. 원래 인간? 자,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과 하와의 원래 인간은 어떤 상황이었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뭘로,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형상 자체가 완전한 상태였어요. 지어진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원래 인간,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성경에 보면은 의롭다, 거룩하다, 선하다 그런 존재였어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맞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이게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한 상태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자유의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자유의지가 있죠. 네,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자, 영적으로 죽었나요? 살았나요?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살아있죠? 여기 죽은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세 가지 놀라운 복을 주셨죠? 자,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다스림과 통치를 복을 주신 거예요. 상당히 좋은 상태예요. 그죠?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을 같이 거닐었다 그러잖아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행복.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기쁨, 쾌락, 행복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란 말 자체가.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타락이 가능했을까요? 타락이 불가능했을까요? 그렇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타락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유지도 있고, 그죠? 타락이 가능한 상태. 타락이 가능하다는 거는 자기 자리에서 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걸로서는 완전했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존재가 타락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절대 완전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로 만든 게 아니다. 가변적이라. 아직.
가변적인 존재. 그런데 부활을 하면 타락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타락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가면은 타락이 불가능하니까 불변적인 존재. 아시겠죠? 가변적이 아닙니다. 불변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조물의 상태로는 절대 완전을 주는 거예요. 절대 완전이에요. 부활에 대한 절대 완전, 요거는 다만 뭐가 없냐? 절대 완전해. 피조물로서 절대 완전하지만 여기서는 딱 한 가지가 없어. 우리에게 신성은 없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은 일로 데려가나? 하나님 일로 데려가야 돼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았겠다. 그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옳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로 가야 돼요. 타락이 불가능하고 불변적이고 절대 완전한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의 인간에서부터 부활인까지 요것은 단순히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긴 하지. 일부는 돌아가죠. 다시 뭐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이 되고 또 영적으로도 살아나고 통치도 우리가 하게 되고 행복하기도 하고 여기서 회복이 되긴 하지만 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상태로 가서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부활인의 상태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았다. 우리가 아담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단계다. 그게 부활인의 단계예요. 부활인의 단계. 그래서 만약에 이 네 단계를 압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 창조, 일반적인 인간의 창조가 목적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가지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창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창조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 사람들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만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그 중에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는 거야.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0절 제가 계속 얘기했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아들과 딸이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요거를 이해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싹 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타락이라는 게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게 다 비극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끝나고 이 타락의 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머물렀어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하면 타락해갖고 타락인이 된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다고 해서 타락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필요하다고 해서 타락이 나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 과정이 필요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타락을 통과하여, 지금 타락은 내려간 거잖아요. 그죠? 원인의 단계에서 타락으로는 완전히 내려간 거란 말이죠. 내려갔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중생의 과정을 거치고 중생의 사건을 통해서 올라오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부활의 단계로 끌어올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를 계속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고 타락이는 뭐예요?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모든 인간이 타락인이 됐어요. 모든 인간이 다 타락인. 태어날 때 타락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 다 타락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졌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한번 해봅시다. 훼손되었다. 해봅시다. 훼손되었다. 훼손됐다. 그 얘기 제가 많이 했죠? 거울 얘기했잖아, 거울.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들고 보잖아요. 근데 지금 거울이 다 깨진 거야. 다. 산산조각이 난 거야. 산산조각 났지만 거울이 사라진 건 아니야. 거울이 깨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broken, broken, 훼손되었다. 영어로는 broken, 깨졌다. 뭐 영어로 여러 단어를 씁니다. distorted 됐다 하기도 하고 하여튼 훼손됐어요. 깨졌어요. 자, 그럼 의와 거룩과 선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의와 거룩과 선을 상실했어요. 맞죠? 자유의지 있을 것 같은데 없어져 버렸어. 자유의지가 없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때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타락에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야. 노예의지야. 그러니까 자유의지이긴 하지만 스스로 죄를 범하지만 죄가 아닌 것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가 아닌 의와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와 선에 대한 자유는 상실한 거야.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되고 의에 대한 자유는 상실이야. 이해되셨죠? 의를 선택할 수가 없어. 왜?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다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이 타락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안테나가 작동 안 해요. 그렇죠?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자, 생육번성을 하는데 영적으로 죽은 애들만 태어나는 거야. 이해되시죠? 생육번성을 하긴 해요. 애 놓고 하잖아요. 근데 애를 놓았는데 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놓는 거야. 생육번성은 하는데 계속 영적으로 죽은 애들을 놓는 거야. 땅을 정복한다. 땅 정복 해봤자요. 죄인이 땅 정복 해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통치권은 마귀에게. 통치권을 상실하여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타락인이 하나님과 동행해요? 타락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인정 안 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지가 주인 노릇하고. 그렇죠?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불행한데도 자기가 불행한 걸 몰라요. 불행한데도 불행한 걸 몰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여기서 우상숭배, 통치권을 상실하니까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쾌락을, 권력을, 인기와 명예를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죠. 불행해. 타락에는 타락이 가능한 게 아니고 타락에는 계속 죄를 가중하죠.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더불어 사는 거죠. 이 타락인의 상태를 성경은 저주와 비참의 삶이다. 저주와 비참의 삶을 살아간다. 저주와 비참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막 가스라이팅 하면서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심한 말로 하면 여기서 변태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게 타락인입니다. 자, 이 타락인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중생인. 그러면 중생인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중생인이 되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중생이 되면 중생인은 모든 인간이 중생할까요? 일부가 중생할까요? 일부의 인간만 중생합니다. 그렇죠? 일부의 인간만 중생을 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겠죠? 거듭나니까.
의와 거룩과 선을 회복합니다. 이거 이제 회복한 거지 완성은 아니야, 아직. 그죠? 자, 죄의 노예 의지가 되는데 다시 자유의지를 회복해요. 자유의지를 회복해서 이제 우리가 악을 행하기도 하지만 선을 행할 수 있어. 선악을 다 행할 수 있어요. 선도 악도 다 행할 수 있어요. 여기는 악밖에 없어요. 여기는 악밖에 없어. 여기도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선악, 원인은 선악을 다 행할 수 있고. 자유의지가 회복됐죠? 중생인. 영적으로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영적으로 살아있죠?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자, 생육번성.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육번성 하면은 지금 우리가 영은 살아났기 때문에 영은 살아났지만 중생이라도 이 몸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몸은. 우리 몸 안에 아직 죄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생육번성은 해도 여전히 우리가 애를 놓으면은 영적으로 죽은 애 같아요. 생육번성은 완전 회복이 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생육번성은 하는데 죄인을 계속 놓는 거죠. 땅정복. 이제 생육번성 하는데 이 생육번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생육번성을 하는 거니까 생육번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게 진정한 의미의 생육번성,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할 수 있다, 하게 할 수 있으니까 땅정복도 이제 회복이 되어 간다. 회복이 되었다. 생육번성의 가능성이 회복되고 땅정복도 회복되고 통치는 회복됐죠? 그죠? 통치가 회복됐다는 게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회복됐다는 건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우리에게 영적으로 왕직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스림을, 왕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왕권을 받았지만은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왕권을 완성적으로 행사하려면 우리 몸도 완전 회복이 돼야 돼요. 영만 회복이 됐으니까 그래도 통치는 회복됐다. 이게 통치 회복이 어디부터 시작되지? 나부터. 통치 회복에서 이게 뭐야? 셀프 컨트롤.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성령으로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의 능력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됐나요? 아니면 화해했나요? 네,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고.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행복이 지배적이 되죠. 행복이 더 지배적이 돼요. 불행보다는. 불행할 때도 있어요. 행복이 더 커진다. 죄와 싸워 이기기도 하죠. 죄와 싸워 죄에 대한 승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늘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주와 비참의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참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고, 변태적 인생이 아니라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적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인은, 우리가 이 중생인의 단계는 뭐냐면 처음에 영단번에 회복되죠? 영단번에 회복이 되고, 영단번이 회복이 될 때 이때 우리가 베이비로 태어나요. 베이비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점진적 성장, 성숙, 성화. 그래서 베이비에서 어덜트로, 영적인 어덜트로 변화되어 간다. 그게 우리 중생인의 상황이다. 이해되셨죠? 중생인의 상황. 그래서 우리는 중생인의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삶을, 여기에서 우리는 2단계에서 삶을 이제 살아가고 있다. 자, 여기 이제 부활인으로 가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 사실은. 작은 단계가. 여기에 뭐냐면, 육신적으로 죽어. 죽으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여기가 낙원인이야. 낙원인. 해보세요. 낙원인. 낙원인은 무슨 말이에요? 낙원에 간 인간. 낙원에 간 인간이에요. 낙원에 간 인간은 아직 부활하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제가 작게 해놓은 거는 원래 교회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중 상태를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존중하겠다는 거야. 근데 더 따지고 보면은 중간 상태에 낙원인 상태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낙원인 상태는 뭐냐? 다 죽었어. 죽으면 여기서 핵심은 영혼의 영화예요. 영혼의 영화. 영혼의 영화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영화가 이루어져요. 낙원인은.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 영혼이 영화되면서 낙원인이 되면은 그때 우리 영혼은
완성이 돼버려요. 이때까지 안 기다려요. 아시겠죠? 부활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영혼은 완성이 돼버려요. 이게 영화예요. 그렇죠? 낙원에서 영혼으로 기다리는데, 그럼 이것은 낙원에는 영혼이 영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낙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죠? 함께 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죠? 그러면서 지구의 행복을 느끼죠? 최고의 행복을 느껴요. 행복한 단계. 근데 하나 여기서 남아있는 게 뭐냐? 부활을 기다려. 부활을 기다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낙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서 영혼이 영화돼 버리기 때문에 그때 우리 영혼은 굉장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영혼이 영화되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만나도 불편함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예수님을 만나도 불편함이 없어. 그냥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낙원에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최고의 행복의 삶을 누리면서도 그러나 부활을 기다립니다. 자, 주님이 이제 재림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요거 낙원에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낙원으로 들어가. 개인적인 죽음으로 낙원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자,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부활인은 어떻게 돼요? 부활인은 역시 일부 인간이죠? 제가 여기 다 맞춰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죠? 완성이요, 완전. 의와 거룩과 선의 완전이죠? 완전하죠? 자유의지 완전히 회복되죠? 근데 이때는 중요한 게 자유의지가 완전하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소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선이에요. 선만. 이때 악은 안 돼. 이때는 그러니까 타락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죄를 못 지어.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죄를 지을 수도 없어, 이때는. 불변하는 존재가 돼. 절대 완전이에요. 자유의지가 회복되는데 절대적인 자유야. 절대 자유라요. 절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옛날에 그 공자가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 70에 불류거라 그래갖고 지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해도 모든 윤리와 도덕의 법칙에 맞았다. 공자가 그런 소리 했다 그러는데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을 하면 진짜 이때 부활을 하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결정을 하든 무엇을 하고 싶어 하든 모든 게 완전히 선한 거예요. 단계가 거의 하나님의 단계니까. 영혼의 영화가 완전됐고 이 몸의 영화죠? 몸의 부활은 몸의 영화를 얘기하는 몸의 영화라는 것은 몸의 완성, 완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몸의 영화, 완성, 완전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부활인의 상태에서 생육번성이나 땅 정복은 생육번성은 의미가 없죠, 여기서는. 그러나 땅은 다 정복한 거고, 그죠? 통치가 다 우리께 됐죠? 통치권, 완성. 나를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이때는 뭐야?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다스린다. 통치권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 넘어가고 하나님과 화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완전 자녀. 하나님의 자녀 완성. 다 완성이에요. 행복? 완전 행복이에요. 죄 승리뿐 아니라 죄가 아예 사라져버려. 몸이 우리가 지금 중생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아직 죄가 남아있잖아요. 부활을 해버리면 죄가 사라져버려요. 죄가 사라짐. 그래서 타락이 불가능하고 불변적 존재로 절대 완전하면서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광에 들어간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딱 다른 점은 뭐야? 예수님하고 우리는 똑같아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 예수님이 누리는 특권, 예수님의 또 이 성품 똑같아. 근데 예수님과 딱 다른 점은 하나 뭐 없다 그랬습니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신성만 없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남아요. 피조물로 남지만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다. 신성만 없다. 그리고 우리 개성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렇죠?
개성은 유지된다. 개성 유지된다면 무지가 된다면 뭐냐면 우리 개체가 다 유지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성옥으로 남고 우리 명만대 집사님, 명만대 집사님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헤이 브라더 그럴 거예요. 지금은 제가 집사님 그러지만 다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냥 내가 헤이 시스터 그러고 지낼 거라고 다 개체를 다 유지해요. 개체성을. 그래서 천국 가면 재밌을 거예요. 제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아니야. My sister야. 근데 어렴풋하게 알죠. 어렴풋하게 저 시스터가 내 어머니였고 브라더가 내 아버지였다. 그건 알죠. 그것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관계가 바뀌는 거지.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해진다는 걸 아셔요. 더 친밀해진다니까. 이 땅에서 부부로 살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해진다. 모든 형제 자매가 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만나면 맨날 브라더, 시스터, 형제요, 자매요.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 생활을 연습하는 거라고, 여기 생활을. 천국 가서 우리가 생활할 걸 연습하는 게 여기예요, 교회에서. 그 교단 중에도 형제 교단 있잖아, 형제 교단. 형제 교단, 형제회는, 거기는 그냥 목사, 장로 이런 거 없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없어요. 그냥 형제님, 자매님,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그게 또 약간 어색해. 그게 왜 어색하냐면, 이 땅에 아직 죄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명집사님하고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지, 헤이 브라더 하면은 무리하게.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인간의 이 사중 상태 안에 약간의 제가 여기 이제 낙원인을 넣어놓은 것은 요 상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요 낙원인의 상태. 부활에는 그러면 신천신지인이죠. 말을 붙이자면 부활에는 신천신지인이고 여기 낙원인, 중생인은 교회인이야. 교회인간이야. 타락에는 이 세상인간이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인이야. 에덴인. 그렇죠? 네. 다 그런 인간이 거치는 단계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걸 과정을 압축을 시키면 모친이 어머니들이 아기를 10달 280일 10달을 여기서 모태에 안고 있다가 놓잖아요. 태어나는 아기의 입장에서는 280일이 의식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과정이 엄청 긴 과정이야 이게. 그죠? 긴 과정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실은 비유적으로 본다면 당신의 아들과 딸을 낳는 과정이에요. 아들과 딸을 낳는 과정. 잉태했는데 잉태 상황에서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는데 다시 낳게 했어요. 낳게 해가지고 얘를 끝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아들과 딸을 놓고 있는 과정이야.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산고야. 산고. 이해되세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들을 놓고 아들과 딸들을 놓으려니까 산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렇게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깨달아서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놓는 임신해가지고 낳는 과정이다. 그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